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의 자애를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숭고한 사랑은 이러한 종류의 편견 있는 형제애를 모두 초월한다. 470쪽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과 범위에서 무제한적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불교에서는 자애. 근데 이 자애의 뜻이 그 사랑이라고 기독교에서나 우리들은 말하지만은 원래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한번 좀 확대 해석했죠. 생각할 사자와 양이 무슨 양? 헤아리다. 그래서 사량 분별할 때 사량은 많이 생각한다가 사랑이에요. 이게 푼야짜리님이 자나깨나 푼야님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생각 안 해요? 사랑이 식었구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여기서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는 같은 사랑이지만은 무한한 사랑이다. 모든 생명에게 존재하는 그런 포괄적, 총체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불교의 자애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무한한 것들을 포용하는 사랑이. 그래서 이것은 그 대상과 범위에서 무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장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차별한다 한 것은 옳다 그르다 너 나가 생기는 거야. 분석은 해. 근데 차별을 해. 그러면은 너 나가 생겨버려. 같은 그냥 존재여야 돼. 그래서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가 차별이에요. 선악이 차별이야. 그럼 선악은 있네? 불교에는 선악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하네? 왜 선악이 없지? 있기는 있는데 알아차릴 대상이야. 원인과 결과야.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그때 그 순간에 선했어. 그 순간에 악했어. 그 뒤에 딴 마음이야. 같은 마음 안 가. 무상이야. 그리고 무아야.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 하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무제한적이라는 것이. 그냥 무제한적이란 말이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상고무아라는 통찰지혜가 없으면 무제한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왼수를 사랑해? 하는 척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없다면 가능하잖아요. 내가 있다면 문제고. 이런 어떤 그 존재와 무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당위성을 받쳐주는 게 무상고무아의 통찰지혜예요. 이것은 아무런 장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 인류를 자신의 어머니의 땅과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해 줍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딱 유일하게 어머니가 외아들을 대하듯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어머니가 외아들, 자식 열난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 둔 어머니가 외아들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것이 뭘 바라고 하겠어? 한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머니와 외아들 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 이상은 더 없어요. 가까운 게 있다면 뭘까? 은연 씨.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가까운 유사한 관계? 손으로 쓰다주면 낫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어머니 말고.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키우면 버릇이 없어. 근데 너무 오냐오냐해서 어머니는 제어하는 힘이 있고, 근데 그 어머니가 보세요. 그 어머니가 인간관계에서 최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 무제한적인 사랑을 하나? 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자기 성질 부려요, 어머니가.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과시고, 그 자식이 자기 그 어떤 표상이고, 데몬스트레이션 과시야. 그 외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조차도 인간에게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무아인 부처의 자해가 아니고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머니와 외아들 관계를 최선으로 표현하는데 불교는 그것도 뛰어넘어요. 무아니까. 어머니와 자식은 존재가 있잖아요. 집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아우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이. 그런 이유가. 하느님도 일종의 존재잖아. 근데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해버리지. 그 위에 있는 거요. 상위 개념이에요. 얘기했다가 또 공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첨예한 문제예요. 유일신 사상을 믿고 절대적인 그 존재,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존재에 위해가 가는 어떠한 사상도 다 배격해요. 요새 어떤 종교가 매스미디어에 자꾸 나오는데 그 종교 창시자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통한 힘이 좀 있으셨던가 봐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보이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하죠. 예언을 하니까. 뭐가 보이니까. 다 거기에 매달리죠. 길용화복에. 근데 그분이 그 종교계에서 사교로 지금 내몰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은연 씨. 그 종교가 왜 같은 종교에서 사교로 몰렸을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와 동급으로 올리니까 딱 사교해버린 거야. 절대 신에 대해서. 그 얘기 말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옛날에 어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예수가 나오고 형제라고 그랬다가 또 몰매 맞았어. 자기를 예수로,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은 가까운 그 동료 애를 가져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셨겠지. 자기를 그 목사도 아닌데 신격화해서 형제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민족주의, 무서운 이데올로기, 독단적 사상이에요. 그런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통제가 다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니까. 그러는 이유로 특혜는 받아.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하게요. 자, 마치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땅처럼. 그러니까 은연 씨가 남편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고 땅도 나왔네. 그 다음에 친구처럼 다 사랑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도 예우 없이 빛을 비치듯이. 이거 틀렸어.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도 반대편은 못 비춰. 태양의 한계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명암이라는 게 있어요.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있듯이. 숭고한 사랑도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약한 자와 선한 자, 남자와 여자,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향기로운 사랑의 축복을 평등하게 쏟아붓습니다. 이 자애는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이사라고 4가지인데 우리는 자애 하나만인데, 자애라고 하는 말을
자애라고 할 때는 비,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잘 샀네. 사돈 논 샀다며? 장날 만났어. 사돈이 논 샀다는 얘기 들었어. 그럼 장날 만났잖아. 그럼 사돈은 예의를 갖추잖아. 자기 아들과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아들과 딸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돈이 논 샀어. 우리는 배 아프잖아. 자비 희사는 희가 뭔가 하면 사돈 논 사셨다며? 돈 들어갔으니까 내가 오늘 술 살게. 라고 하는 게 희요. 인현 씨. 합격했으니까 한턱 내 그러지 말고 합격했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그게 희요. 가다가 빵꾸 나나 버려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함께 기뻐함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균형, 치우침이 없는 것. 이것이 자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와 피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테라와다 쪽에서는 자애 하면 자비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대요. 이거 단마키티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애가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원래 테라와다에서는 자애 하면 자비이사를 포함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자애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자애 하나만으로 독보적인 그 사랑을 뜻하는 것 같지만은 자애 경을 읽으면은 자비이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자, 부처님의 사랑은 바로 이처럼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무한한 마음이다. 그래서 보세요. 부처님은 무오류라고 하는데 왜 무오류일까? 다가 없기 때문에. 다가 있으면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다 벗어났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무아일 때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붓다는 유일하게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DNA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클리어된 사람은 청정의 그냥 정수예요. 깨끗해, 맑아, 선악이 없어. 그냥 그것 자체가 다 선이야, 퍼펙트하게. 그래서 퍼펙트화가 하다를 바라밀이라고 그래. 바라미 빨리어로 퍼펙트 영어로 바라밀 그 공덕을 쌓는 거거든. 그 퍼펙트 때문에 무오류 때문에 그 결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붓다는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라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라하는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붓다는 못 죽여요. 죽는 업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 업이면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붓다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아프긴 해. 상처를 입고. 무오류이기 때문에 과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과보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의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천상에서 모든 사람이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저 잘난 채? 근데 그게 깨달음이야. 해체가 돼버렸어. 결점이 없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험잡을 게 없어. 자기를 핀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붓다는 어떤 자야? 질서에 귀의한 자요. 생로병사에.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에 귀의한 자야. 근데 선한 것은 선한 과보를 받고 잘못된 것은 잘못 과보를 선하고 선하지 못한 과보를 다 해결해 버렸어. 오랫동안 보살로 태어나면서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래서 뭐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아직 남은 것도 받았어. 아직 남은 것도. 붓다도 계속 아프셨잖아. 근데 그것은 불가피 없앨 수 없는 과거의 과보지만은 그 이유는 안 받아. 그 이유는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다 붓다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부처님은 붓다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탐진치가 해결된 아라한이 되어라. 황하사 모래보다 많은 모래에
붓다는 25개, 모래알 25개밖에 없어. 그 수많은 모래사장의 모래 중에. 뭐로 되게 어려운 붓다가 돼. 붓다와 똑같은 아라한이 돼서 윤회가 끝나면 되지. 그걸 역설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붓다가 되기를 원하죠. 붓다가 뭔지를 모르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붓다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아라한들을 그렇게 가볍게 보죠? 왜 그렇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살 사상 때문에. 보살은 아직 붓다가 안 됐잖아. 그래서 붓다가 뭔지를 몰라. 보살 사상 때문에 목표가 보살이야. 붓다가 되어서 붓다를 지금 안 게 아니야. 우선 보살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보살 사상이야. 그리고 붓다는 수많은 생애 동안에 보살이 보디사타라는 빨리어예요.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란 말이에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 동안에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 근데 경전을 보면은 다 깨달았어.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보살께서는 그 깨닫기 이전에는 보살께서는이야. 근데 딱 깨닫고 나서는 붓다께서는으로 나와. 그럼 보살이 수많은 생애 동안에 보살의 삶을 살다가 붓다가 됐어.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했어. 응? 그때 부처님의 설법에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보살행을 강조한 적은 없어. 붓다가 아라한이 되라고 그랬지. 보살이 되어라, 보살의 삶을 살아라 한 적 없어요. 응? 45년 동안 나와 같은 아라한이 되라고 그랬어요. 탐진치가 해결된.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빨리어 경전이 소개가 안 되고 바른 가르침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빨리어 경전 다 해석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경전에 근거한 이야기에 기준할 수밖에 없다면은 지금 여기서 한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보살행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탓하지 않아요. 탓할 수가 없어요.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고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도 그 순간의 과보의 결과일 뿐이야. 다음에는 선과보가 또 있어. 선과보도 그 뒤에 또 불선과보가 나와. 행위란 존재가 없어. 개야가, 개체가. 그 순간의 마음이 했을 뿐이야. 그래야 이게 무한한 사랑이 나와요.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돼요. 부처님은 유일한 아들 라훌라, 그와 반대자 테와다타, 시자 아난다 존자, 그의 추종자들과 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애로운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귀하겠다 그러면 어서 와라 한 사람도 있지만 오지 못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다 못 오게 했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과보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 종교 단체의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거부 장자가 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거부 장자가 다체주의자, 그 무슨 종교죠? 그게 인도의 자이나교. 자이나교를 다 매겨 살리는 거부야. 조건부로 너 이쪽으로 오더라도 자이나교에 보시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와라. 그냥 탁 끊고 오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자비이사의 무량한 마음 중에 하나이죠. 무조건 어서 와라. 저거 썩은 거 도려내고 와라 하는 게 아니고 다 원인과 결과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다 수용하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친구, 척, 그리고 중립적인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도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평범한 친구, 적과 함께 숲속을 여행하다가 도적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들 중에 하나를 희생자로 바치려고 요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기고선 여기 잘 읽어봐. 내가 이때 좀 물어볼 거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한 명, 또 평범한 친구, 적, 세 명하고 숲속을 여행을 했어. 친한 친구, 평범한 친구, 적, 왼수하고 도적을 만났어. 근데 너 내 놈 중에 한 놈 목숨 내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응? 예? 뭐라고요? 원수를 내놔야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여기 보자고. 김 교수가 이거 설명 좀 해줘, 나중에. 가정. 만약 여행자가 자신을 가져라고 말한다면은, 새는 대신 다 가져라 말한다면은,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이거 참 곤란하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이거. 의예 씨도 이따 답을 줘. 은혜 씨 심보를 좀 알아보게. 만약에 셋 중에 어느 한 사람을 가져가라 한다면 분야짜리니까 제 왼수 떴는데 속 시원하다. 이게 왼수 척결해. 가져가라고 한다면은 그는 또한 그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지 선택형에서 찍을지 못할 때 연필 굴려야 돼. 이게 연필 굴려야 돼. 어떤 사람이요 아들 보고 야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빠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빠 어디 가실게요 그랬더니 중국집 그 다음에 스테이크, 그 다음에 한식,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곤란한데요? 뭐, 얼마 골라, 3개 중에 하나 골라. 그랬더니, 아빠, 3개 곤란한데, 그래서 뭐가 곤란할 때, 4개 해야 돼요? 그러더래. 학교 시험이 4개 사지 선다이니까. 우스개 얘기해요. 그 4개여야 선택지, 그러니까 애들이 4개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우스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절대는 아니다 그 말이야. 학교 교육의 그 선택의 어려움에 그 이제 희화된 문제야. 이것이 진짜 자애로운 마음의 특성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나를 바치면 나한테 자유가 없고 저놈을 바치면 저놈들한테 자유가 없는데 그러면 사물의 양심 그 뭐요? 자,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마음의 특성입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이 무한한 자애심을 발휘할 때 자신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바쳤어도 안 된다네. 또 죽겠네. 이 비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희생은 또 다른 숭고한 덕이며 자아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더 높은 덕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에 한정되며 희생과는 별개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극치는 자신을 모든 존재들과 동일시시키면서 다른 자신과 다른 것들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란 것은 전체에서 잃어버립니다. 구별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것이 실현됩니다.
이러한 자애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숭고한 빨리어에 대응할 수 있는 적당한 영어의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선의, 자애, 자비, 보편적 사랑, 이 최고의 번역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김 교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바치면은 나한테 자애가 없네? 그 상대 바치면 상대한테 자애가 없네? 자애가 쓸 자리가 없네? 이게 해승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 사상과 다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구분이 없이 동이라는 동체로서 그 사랑이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승불교에서 동체 대비 사상이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너와 남이 없지 한 몸이다. 그 깨달음인데? 너와 나가 없이 분별을 하지, 차별하지 않는 것이 뭐지? 그 상징적으로. 분야짜리님, 이게 뭔 말이야? 은현 씨는 어떻게 하겠어? 내 놈 중에 한 놈 내놓으라 그러면은, 뽑기로? 사다리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에 답을 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요? 자애로 보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살려주십시오. 뭐 때문에 죽여? 그걸 뛰어넘는 거야. 선택하는 것을.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김 교수, 이게 그게 답이네. 구분하지 말자는 거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왔잖아. 동체 대비 얘기는 없네. 그것은 내가 여기 딱,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답이 없어. 그게 답이 없는 것이 가능해. 부처님은 답이 없는 얘기는 말을 안 해버려. 왜 말을 하니까? 야, 인마 답 없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려. 답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잖아. 부정하면은 성자의 말씀을 부정하면 과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알아서 지혜로 선택하도록 여지를 두어.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제자들을 피한 것도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3개월 동안 피하는 방편을 선택하라고 피한 거예요. 내가 엊그제 어느 그 회사가, 건설회사가 사람이 죽어서 그 면허가 대통령이 반납하라 어쩌라 해서 떠들썩했는데, 탁 내가 그 건설회사 전무이사를 내가 잘 알거든. 과거 내가 그 포항에, 경주에 10몇 년 동안 다닌 것도 그쪽 주도해서, 그래서 그 전무도 잘 알고 가족들을 아주 잘 아는데, 딱 내가 그 회사가 사고가 연이어 났거든. 우리나라 최고의 몇 대 중에 끼는 건설회사. 그래서 다 사표들 내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있네.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 방에. 아이고, 이제 회사 그만뒀지만 다 주식이며 뭐며 그 패밀리 가족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회사는 그래요. 걱정되겠네. 그랬더니, 요새 걱정하고 있다고. 그거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결론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대? 그 회사 주인 없잖아요.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을 주인처럼 이끌어서 그게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한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탱크, 자동차 전부 철이 나와야 돼요. 포철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그 모래바닥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 포철을 세웠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이 그 대일청구권 자금을 얼마나 뜯어가려고 한 줄 아세요? 박태준 씨가 딱 그 파워로 한 푼도 안 줬어요.
그 정치인들이 놔뒀겠어요? 그 돈을? 없는 돈도 만들려고 하는 판에. 예. 그 공로가 커요. 그 힘으로 국력이 지금 5천만 밖에 안 되는 국민이 매덕 국방비 무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들고 전부 처리해요. 석유도 안 난 나라에서. 그리고 광양제철을 만들었는데 대일 청구권 자금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워줬겠죠. 그에 거기서 돈 버는 돈으로 광양제철을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포철 만드는 돈의 절반으로 했대요.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무지하게 일본 사람이 남겨먹은 거야. 자기 돈으로 포철 만들어주고 거기서 갈고 닦고 기술해서 만들어 보니까 공장 설비가 너무 단가가 절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다 탱크다가 외국의 그 비행기 탱크 값의 몇 분의 1이니까 지금 세계에 무기를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딱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오너가 없으면요 관리가 소홀해요. 그래서 그걸 시인하더라고. 그 회사 들어가면은 조금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철밥통처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거기를. 그게 어느 대학도 내가 강의를 나갈 때 보니까 전부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 교무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아도 개선이 안 돼. 자기들이 그 식구들이니까. 이거 문제네. 그러니까 대학이 맨유 대학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잘 나가던 대학이. 그런 것들이 조직 관리라든가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공산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은 좋지만은 인간 살기에 있어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자아에 한정된 어떤 그 힘이 주어져야 또 관리도 된다는 이중적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은 깨달음의 세계지 세속은 아니다고. 그런 이중주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사무량심은 출세관이에요. 세관 아니에요.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관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요. 오직 괴로움이 없는 출세관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버리고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버려요, 나를, 내 재산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여백이 없다고요, 여백이. 서양화는 여백이 없어요. 동양화는 여백이 있잖아요. 포용, 수용. 저도 한국에서 금강경 5가에는 한 10여 년간, 10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국 불교라는 전통적 불교는 전혀 접하지 않았어요. 의식도 하지 않고 금강경 5가에만 그냥 들어갔어요. 강의처럼. 거기 가서 뭐 삼배 했지만은 뭔지도 모르고 삼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적 마인드가 금강경 5가의 기본적 수준이니까 그 금강경은 좋은 내용이니까 의식 같은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무한 상태에서 미얀마에 가서 빨리어 경전 강의를 듣고 파사나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밑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비교하고 옳다, 웃겨, 뭐 어쩌고 소승불교가 까불고 있네 라고 했으면 그거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스승이 다 밥 공짜로 먹여주지, 법문해주지, 수행해주지, 인터뷰해주지. 그러니까 의심이 나더라도 미안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제 후원자가, 근데 부자가 다 후원자가 하나 생겨요. 외국인들은. 후원자가 너무 많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먹을 거,
너무 갖다 줘가지고 그냥 괴로워. 방에다 놓으면 막 개미가 끼어들고 그거 내가 어떻게 먹어. 근데도 끊임없이 가지고 와. 그러니까 조금 꾀가 나다가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인들한테 수행을 하고 후원을 해주는데 정신 차리자. 응? 라는 생각도 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반대급부가 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유예하고 진리를 보기 위해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가 보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나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시작, 그 출발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단초, 그 시작이 뭘까요? 호흡 보는 거예요. 자기 호흡. 밖에 안 나가고 내 호흡을 봐야지. 내 호흡은 내 호흡이라고 안 하고 보잖아. 그냥 거기 있잖아. 내가 나를 볼 때 나라고 봐? 그냥 있어서 보잖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호흡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시작이 호흡인데도 호흡도 내가 개입한다고 만들고. 그게 어려워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붓다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려고 호흡을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호흡을 내가 뭐 부자 되려고 봐, 뭐 잘 살려고 봐, 뭐 봐. 그냥 있어서 보잖아, 단순하게. 그리고 태상과 아는 마음으로 그 순간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 호흡 보는 순간에. 탐진치가 못 들어오게. 생각 끊는 거예요. 과보 끊는 거야. 업 끊는 거야. 분노, 욕심 끊는 거야. 그냥 백없이 단순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볼 이유가 없다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지. 이유가 있어서 보지. 뭘 얻으려고 보지. 근데 호흡을 봐서 뭘 얻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못 봐. 뭔가. 하지만은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호흡 보는 거예요. 내 호흡은 내 호흡이라고 안 보고 그냥 보잖아. 오른발 왼발도 내 발 안 오잖아. 그냥 발로 보지. 딱 떨어져 있잖아. 나만 붙으면은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 탐진치로 보기 때문에, 번뇌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답변 없어. 이제 분야짜리님, 그 자기를 포함한 넷 중에 그 누구를 갖다 바칠 거예요? 다 살려달라고. 그 말은 여기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김 교수한테 물어본 게 그 말 같아서 답이 없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자해는 그런 어떤 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 같아. 거기에 무한한 사랑이니까 뭐에 구속되지 않는, 그래서 뛰어넘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세속은 차원이 있잖아. 3차원이야 그게. 세속 그 너와 나와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의 차원이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는, 너와 내가 없는, 그게 자애야. 그 말 같아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런 뜻으로 말하다 보면 무아하고도 이렇게. 무아지. 무아가 아니면 안 돼. 무아가 아니면 안 돼 마지막에. 근데 무아는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숭고한 빨리어 메타 자애에 대응되는 적당한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선한 의도, 악이 선이, 그러니까 선업을 말하지. 그 다음에 자애, 자비, 보편적 사랑, 이 최고의 번역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 제가 지금 한 쌍유타 니까에 공부한 지가 김 교수님 한 3년 됐나? 4년 넘었어요. 4년. 2021년도 예. 3월달입니다. 예. 그래서 4년 5년 전에. 예. 쌍유타 니까에 한 권 가지고
4, 5년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에 대한 이해와 한 존재계, 그 다음에 하느님이 있냐 없냐, 천상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유타니카의 1권은. 그 중에 사유타니카의 1권이 1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천상에 그 사가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가왕이 요약할게요. 이거 읽어주기 위해서. 자, 하느님이 있습니다. 이거 불교적 관점이에요. 하느님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주 하느님이 아니고 업의 과보로 수명이 있고 한정된 역할을 하는 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사는 왕이에요. 그럼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불교적 관점입니다. 하늘은 육계천상이 있어요. 몇 개가 있죠? 육계천상이? 예? 6개가 있어요. 그 밑에 사천왕천, 도리천부터 위에 타와자재천까지 다 자기 업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요. 그리고 그 욕계천상은 욕망이 있는 천상이에요. 욕망이. 예?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천상이 욕망이 있는 세계예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응? 그러니까 욕계천상이나 인간이나 사악도나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욕계천상이 아닌 색계, 무색계는 욕망이 없어. 거기는 왕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선정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고독하게 혼자 살아. 욕계천상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모여 살아. 파워를, 핏을, 광채를 발휘해서 핏이 어떤 게 센가가 신분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욕계천상 6개에 색계, 무색계는 왕이 없어. 그런데 욕계천상 중에서 제일 밑에 사천왕천은 4명이 왕이 다스려. 그 위에 뭔 천이라고 그랬죠? 33천. 저것을 원래는 도리천도이라고도 하고 33천이야. 저기 있는 왕을 채석천 왕, 천상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그게 하느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수명이 있어. 자, 저기에 태어나면 33천에 태어나면은 수명이 몇 년이지? 천상년 동안. 그러니까 천상년 하루가 인간 2박 3일이야? 천상 하루가 한 49.3년이 한 50년 된다고. 천상 하루가 한 50년? 50년. 그러니까 저 천상년, 천년은 곱하기 50 해야 돼. 우리 인간 세계는 무지무지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천상으로 보면은 가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천상에 있다가 실제 잠깐 그 천상에 사는 그 천신들이 잠깐 하루 이틀 안 보이다가 어디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은현 씨하고 내가 도솔천에 있어. 근데 은현 씨 어떻게 갔다 왔어? 아이고 나 인간계로 태어나서 한생 살다 왔어. 2, 3일이. 그래서 이런 걸 유추 해석해 보면은 천상이 인간의 긴 생을 압축해서 보는 힘이 저들한테는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통한 힘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그 번개뿌리 콩뜨 하는 것을 그 큰 시각으로 지켜보니까 기승전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네. 그것을 내가 어디서 알았는가 하면요. 삼국지 뒤에 중국의 역사 고전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예? 열국지예요.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망라한 거예요. 근데 춘추 시대에 공자 나오고 전국 시대 맹자가 나왔더라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더라고요. 그 열국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시대를 압축한 거예요. 삼국지도 재밌지만 이렇게 일어나. 열국지가 주는, 역사가 주는 의미야. 이놈이 나쁜 짓 하네? 이놈이 이상한 짓 하네? 한두 장 넘어가기 전에 죽어.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또 신하가 누구 죽이고, 계속 전쟁통에서 죽이고 살리는 거야. 업의 과보야. 몇 장 못 넘어가. 거기서 인과를 내가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읽었던가, 그때는 인과를 몰랐을 때지만은 압축된 그 역사의 한 단면을 보았어. 이놈이 나쁜 짓 했네. 그러니까 투세장을 넘기기 전에 꼭 그걸 벌을 받아. 놀랍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얻은 것이 그 난세에 공자가 나왔어. 맹자가 나왔어. 난세에 부처가 나온 거예요. 난세가 아니면 벽지불이 나와요. 난세이기 때문에 붓다가 나와요. 혼란한 시대의 민중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시대는 붓다가 안 나와요. 중국 역사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중국 역사 속에서 부침이 거듭하는 동안에 중말이 그렇게 액센트가 세지고 경음아가 막 그러니까 혼란하니까 액센트가 세지는 거야. 막 말이라는 게 그래요. 세져요. 요새 세지잖아요. 쌤통 뭐 어쩌고 액센트가 세져요. 우리 한글 학회에서 우리 말로는 경음아 현상을 배울게요. 그러니까 저도 윗바사나 하다가 바사나가 한글 마침법표 그게 시옷 받침 그런 거 안 넣어요. 이렇게 하면 윗바사나라고 그러지. 윗바사나 S 2개 들어갔다고 해서 바사나 그냥 윗바사나 부드럽게 써요. 한국말 원칙이에요 이게. 한글 그 표기법에 빨리어 동남아 언어 표기법이 없어서 지금 그게 누구나 각자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말이 부드럽게 써요. 한국말이 그렇게 부드럽대요. 근데 우리 시대가 혼란기가 오고 뭐가 하니까 세져 다. 격렬한 리듬, 막 그 동작, 춤추고 막. 그게 나는 그 옛날에 중국 역사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음저 고음이 강하고 사성음이 막 들어오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언어가 세졌을 수 있겠구나.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추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가왕이 돌아갑시다. 수명이 다해. 근데 그 사가왕이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와. 근데 그 사가왕이 인간이었을 때 33명의 아주 훌륭한 구도자들이 있어. 덕을 쌓는. 그것이 33명 중에 가장 지도자가 마가야. 근데 동네 7가지 청정을 해. 김 교수님 조상을 섬기는 것도 나오지? 7가지가 뭐야? 동백 7가지. 김 교수 머리 한번 봅시다. 도시도 도시하고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리도 놔주고 자기 가문 거기 조상들을 섬겨. 거기 조상 섬기는 게 나와요. 섬긴 것도 나와요. 남 어려운 거 다 도와주고 그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해. 그러니까 33명이.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인간 세상에 아마 그렇게 마가를 필두로 한 33명의 행적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반대 세력이 인간 욕계 세상이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것을 시샘을 누가 했을까? 은현 씨. 그 마을에 사는데 시샘을 누가 했을까? 동네 이장이 한 거예요, 이제. 죽일 놈들인데.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장이 있는데, 이놈 새끼들이, 달라는 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뭐, 할머니 지나가면 그냥 하고, 뭐, 가려운데 긁어주고, 뭐, 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왕권을, 세력을 탄찰하려고. 해가지고 왕한테 저들이 반동분자들이다. 왕권을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 쏙 넘어가. 33명을 다 잡아들여.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때 당시에 코끼리로 밟아 죽이는 그 차명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 33명 코끼리를 밟은데 코끼리가 안 밟는 거예요. 그 사람들 파장 때문에. 부처님도 동물들이 파장으로 와가지고 다 모여들고 그런다 그러더니 사슴들이. 예, 부처님도 그 사슴동산, 다람쥐동산 그런데 부처님이 오면 저기가 없으니까 안 돼요. 파장이. 죽이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도리천 33천에 가서 33명이 거기에 살고 그 대장이 마가 왕인데 그 마가가 도리천 왕이 된 거예요. 그걸 채석천 왕이라고 그래요. 욕계천상 새끼부새끼를 다 관장해요. 새끼부새끼는 왕이 필요가 없어. 각자 알아서 알아. 근데 거기서 재밌어요. 제가 불교에서 본 하느님이라는 책을 한번 글을 써볼까 싶은 건데 사가에 대한 이 족보를 쓱 쓰는 거야. 인간관계 얘기도 많이 나와. 근데 그 사가가 거기서 옛날에 살던 쫓겨난 그 사가 왕이 쫓겨났어. 그게 아수라야. 수리 마수리가 수라와 아수라의 싸움이야. 술 먹고 쫓겨났어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인간계 우에 사천왕 아니 사천왕정 밑에 아수라 아귀 아수라 인간계 밑에 살아. 그래가지고 가끔씩 천상의 도솔촌으로 쳐들어가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경전의 기록들이에요. 그런 걸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도솔천의 사가왕이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동네 소문난 선한 사람이어서 왕 됐잖아. 전쟁을 안 하려고 도망가. 33천 도리천에서. 그러다가 막 쳐들어와서 이놈의 새끼들하고 아수라가 집을 해버려. 그 욕계천상 밑에 있다가 그러다가 33천에 채석천왕 도리천 왕이 사가 왕이 가만히 있자.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만 해가지고 저렇게 그럴 일이 아니고 가서 좋게 얘기해서 싸우지 말자고 좀 하자. 라고 하려고 이제 도망갔다가 우선은 같이 막 도망가. 비워줘 막 그 도리천을. 그러다가 이제 되돌아가. 천상은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도리천 왕이 채석천 왕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수라 왕이 야, 저 무슨 큰 무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지? 그리고 또 도망가 또. 근데 잡히기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약하게요. 그 아수라 왕의 딸이 사가 왕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 장인하고 사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욕계천상은 부부 행위를 할 수가 없지만은 정신적으로 부부처럼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부모가 누구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로 난 부모가 아니고 화생이기 때문에 그런 파장으로 몇십 명이다 몇백 명이다가 딱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 살아요. 그룹을. 그러니까 좌장이 부모인 거야. 부처님한테 그 얘기해. 내 부모는 누구다. 그럼 좌장인 거야. 배로 난 새끼가 아니야. 그런 관계야. 근데 그러니까 그때 지금 둘이 싸웠지? 그때 인간계에 태풍, 지진,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상의 어떤 싸움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 선각자들이 기호제를 지내고 뭐하고 한 것들이 미래를 그 점성술이다 뭘 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않았나 힘으로 그런 그 천상의 그 싸움 그런 움직임이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뭐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점성술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측 예지 능력으로 추론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지 않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처는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수라하고 아수라 왕이 삭가왕하고 아수라 왕하고 둘이 내려와요 인간계에.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 함께 내려올 일이 있었어요. 경전에 상자뒷가에 크게. 그때 인간계에서 지도자급의 마을의 지도자급 좌장이 아수라 왕한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좀 잘 좀 공덕발, 우리 좀 잘 좀 그 재앙 없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요. 이게 기복적으로 뭘 빌어. 근데 그 얘기를 아수라한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좀 평화롭게 좀 둘이 내려온 것을 보고 대화가 가능했던지.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괘씸하게 여겨. 아수라는 삭가 왕은 선하지만 아수라 왕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 삭가 왕 좋아하면서 나한테 뭐 부탁해? 라고 까불고 있어요. 너 새끼 네 속마음 다 알아 임마. 나한테 네가 아쉬우니까 부탁하지. 돌아서면은 뭐 나 요걸 놈이 예를 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지 마시오 아수라 왕님. 그렇게 내가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게 나한테 되돌아와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되돌아와서 과보를 받습니다 악업에. 그런 얘기를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는 않는 거야. 여기서 내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알았어. 그때 이게 뭐가 매칭이 돼야 돼. 여러분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둘이 권력 얻지, 힘이 있지, 돈이 있지. 그러면 이제 약간 일탈하는 게 있잖아. 이건 불가피해. 돈 생기면 여자부터 권력 생기면 재벌들이 돈 가지고 와. 이해가 다 있으니까. 그건 사필 규정이야. 놔두질 않아. 그래서 강남 개발되고 판교 개발되고 하면 그 땅값 다 나가잖아. 그때 바로 그 사람들 벤치 타. 그리고 은행 지점장들이 거기 다 결집해. 그 돈. 그 다음에 거기 요정 마담들이 거기 다 출동해. 그래서 뭐 사장님, 뭐 회장님, 하여튼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 거기. 그냥 바로 벤치야, 땅값 생기면은. 그러니까 거기 활락과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인데. 근데 권력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알아, 녀씨? 남의 말을 안 듣는데. 절대 안 듣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리고 얘기하면은 빡 싫어하고 지기를 다 끌어들여 버린대.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면 빡 신경질 낸대. 쓸데없는 가짜 뉴스 듣고 와서 그러냐고. 근데 말을 못 한대. 지금 그랬었대. 사람들 얘기가. 그리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때 그나마 삭가왕보다 못하네. 아니 그 아수라왕. 아수라왕은 사람이 그 헛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자 3번이나 깼대. 내가 잘못하면 되돌아와? 악업의 과보가? 과보로 허물을 짓는다. 그때 그 말이 나와. 허물을 지으면은 과보가 생긴다. 너 임마, 너 자식 웃기지 마 임마. 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나한테. 그건 당신한테 허물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있는 자는 자기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데 이제 꽂힌 거야. 잠을 못 잤대. 3번이나. 이 부처님 말씀이야. 그때 아수라왕이 잠을 못 잤다.
비구들한테 다 해준 얘기야. 그리고 나서 3번 깨고 조금 자숙을 한 거야. 그래서 아수라 왕이 그 뒤부터 뭐라고 한다고? 부드러운 아수라. 아수라를 이름을 조금 부드러운 아수라로 호칭이 바뀌었어. 웨빠찌띠. 웨빠찌띠로. 찌띠가 마음이야. 웨빠는 부드럽다.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수라도 허물 때문에 부처님 그 법문이 약발이 먹혔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돌아갑시다. 마지막에 사유자니까야.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있네. 욕계천상의 도리천의 사가왕이 한우를 지배하는 왕이야. 근데 창조주가 아니야. 자기 권능으로 허용된 부분에만 해결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기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못해. 다 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디 가고 먹고를 그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다 각자의 업인데 어떤 그 조직 그 안에서 좌장으로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그 규범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야. 근데 그 하느님이 역대 사가천왕이 쭉 있어. 근데 지금 이 사가천왕이 마가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계실 때 마가가 아니었어. 그리고 천상에 갔어. 그러다가 부처님이 출현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됐어. 수다원이 왕이. 예. 그 이후와 이전이 달라. 마가 얘기가 채석천 왕이 수다원이 된 뒤에 이제 불법을 얘기를 해. 그 전에는 보편적 가치, 어떤 인류의 뭐 그런 걸 얘기하고 견해가 달라졌지. 그런데 한 가지 수명이 있단 말이야. 수명이 사가왕이. 근데 내가 그 혼돈이 그 사가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다원이 되기 전에 사가왕과 수다원이 되고 이후의 사가왕이 또 달라. 근데 어느 귀절에서는 또 사가왕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보니까 붓다가 옛날에 사가왕이었어. 그래서 거기 임기를 바치고 태어나고 죽고 하다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또. 그래가지고 붓다가 된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야 붓다가 되니까. 거기서는 붓다가 못 돼요. 인간만 붓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가왕이 붓다로 귀절이 나와. 그래서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담마키티 스님이 이때 이 붓다는 지금 붓다가 과거에 사가왕이었을 때 그 사가다. 그러구나. 사가가 임기가 있었네. 그 하느님의 임기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느님이라는 그 사람이 존재가 아닌 무상고 무아이지만은 업의 과보로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 삶을 거듭하면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군림한 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그제 마지막에 이제 이 끊음경이라고 이것을 짧아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사가왕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비구들한테 계속 해줘. 직접 사가왕이 한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직접 사가왕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얘기야. 이제 사가왕이 직접 이제 출연한 얘기야 이게. 여지껏은 부처님이 사가왕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비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 그 끝에 이런 게 있어요. 비구들한테 너희들 딴 데 가서 딴짓 하지 말아라. 지금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채석천 왕이, 사가왕이 이 법문을 기울인다. 법문을 듣고자 한다. 그 자가 수다원이다. 그 자들이
너희들이 그자들을 존경하고 그자한테 복을 빌기를 바라지 말고 그 삭과천왕이 너희들을 존경한다 하는 얘기래요. 삭과천왕이 분야짜리님을 지금 하늘같이 여기고 있어. 한국명상원에 와서 법문도 해주고 은연 씨가 안 나오면 또 녹취도 이제 앞으로 해주기로 하고 다 예약돼 있어. 은여 씨는 공덕이 조금 이제 빚을 발했어 이제 때가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내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하느님 위에 하느님이 부처님이네. 이건 농담이야. 다른 종교에 들으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유를. 하느님 위에 하느님이. 삭가천왕이 하느님이라니까? 근데 삭가천왕이 하느님이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 지금 그 얘기를. 근데 하느님 위에 하느님이니 삭가천왕이 하느님이야. 천상을 지배하니까 하느님이 아니고 뭐야. 무한한 그 힘을 가진 하느님이 아니단 말이야. 거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 하느님이 지옥을 어떻게 못 오잖아. 진짜 하느님이 권능이 있다면 지옥 어떻게 해야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조금 있다 따먹지. 너 임마 조금 있다 따먹지.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따먹는 거 하느님이 다 알았으면 그 얘기 바로 써야지. 물론 거기에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약간 모순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삭과천왕도 어쩌지 못하는데 부처님한테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삭과천왕이 수행을 하는 법을 딴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존경한다. 어디 가서 뭘 구하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뭔가 마음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삭가천왕이 직접 부처님한테 와서 한 이야기를 이제 법문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제석천왕이야. 도리천 제석천왕. 여러분들 이 얘기 빼먹었다. 이 삭가왕이 마가 도리천왕, 그 제석천왕, 삭가 이렇게 부르지? 근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 또 다른 이름이 김 교수 보여.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삭가가 인드리아야. 인드라. 인드라. 힌두교가 인드라가. 근데 힌두교도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아. 힌두교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인류사에. 베다, 우파니샤트 뛰어난 가르침이거든.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브라흐마 비슈니 시바는 삼신은 그 우에 관념적 신이고 통치하는 신은 인드라야. 통치하는 신은. 그래서 그 개념이 그 세계는 어떤 그 창조주적 신이야. 브라흐마 비슈니 시바는. 근데 인드라가 통치 직접 관계가 있는 신이야. 두 개로 힌두교 구별돼. 근데 보세요. 부처님이 신 중에 신, 하느님 중에 하느님이라고 한 분을 이유를 설명할게요. 인드라가 힌두교 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힘을 가진 신이라서 다 신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신이 없다 그러면 인도는 정신병자로 알아요. 그리고 그 동양 연구하는 그 서울대 그 교수가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없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또라이로 한다.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가 없으면은 유교라고 그래라. 불교든지 유교. 종교가 없다 그러면은 그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는 이슬람이나 인도에서는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데요.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영혼이거든.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아트만 영혼.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인드라라는 신을 우리가 감각기관의 문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우선 얘기를 하죠. 감각기관의 다섯 가지 문을 뭐라 그러죠? 오근. 오근을 빨리어로 뭐라 그러죠? 인드리아라 그래요. 인드라 신의 감각기관이라고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인드리아라 그래요. 인드리아가 근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기. 우리가 여섯 가지 감각기가 문으로 삼는데 의식, 마음은 하나 일부러 뺐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기관이 안, 입, 이, 설, 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오근. 사람의 근기,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것, 그걸로 살고 있어요. 근기로.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인드라는 누구라고? 인드라? 인도 신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신을 인간으로의 감각기관으로 끌어내렸어. 신의 영역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끌어내렸어. 그리고 무엇을 제지했어?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알아차리면은 7창정과 16단계의 제로 해탈을 얻잖아. 신은 해탈을 할 수가 없어. 신의 영역은. 응? 근데 신의 영역을 한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렸어. 부처가 이런 분이에요. 신을 한 인간의 몸으로, 육체적 몸으로 감각기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문을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잖아. 그래서 거기서 청정해서 깨달음을 얻잖아.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출구를 만들었어. 붓다가 신의 영역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드리아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붓다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신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신의 영역을.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 내가 의문을 풀었어요. 무슨 의문? 은현 씨 이제 머리 확 터지네 오늘. 뭔 의문 풀어? 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데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 얘기했어? 내가 늘 그게 궁금했거든. 안입이 설친 내 육체적 감각기관에 의가 있잖아. 정신적 감각기관은 왜 빼? 오용락이라고 그래. 나는 유경락, 나는 미얀마에 수행할 때 여섯 가지 감각기관 12처, 18개를 처음에 10처를 배운 게 아니라 12처, 18개를 배웠기 때문에 감각기관 하면 12개, 6내처, 6외처, 그 다음에 18개. 근데 꼭 경전에서는 오용락 다섯 가지만 얘기를 해. 이걸 내가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잖아.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성유타 니까이를 공부하다가 어느 때 계속 부처님도 오용락만 얘기해. 근데 어느 때 여섯 가지 감각적 욕망 얘기가 탁 나와. 그래서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나는 늘 궁금하는 거야. 왜 육용락인데 오용락이라고 그러냐. 감각기관 다섯 가지 인드리아, 여섯 가지 인드리아인데. 그래서 여기 육용락이 나오네. 단막기 스님한테 물었어. 여기 난 오용락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왜 육용락이 여기서 나오냐 그랬더니 단막기 스님이 유공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마음 쪽은. 근데 이 비구는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한 거다. 아, 부처님도 사람 보고 알맞게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알았어. 또 알았어. 뭘 알아? 부처님조차도 오용락이라고 하지 않고 유공락이라고 하지 않고 오용락이라고 한 이유는 힌두교 사람들을 전법하는데 신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왕자가 아니었으면, 그 사카 왕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거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권력자들은 죽이잖아. 그래서 코살라 왕도 부타가 제자들이 많으니까 예수 제자들이 많으니까 다 해가지고 제자 많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파워를 형성하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 권력자들은 세력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코살라 왕도
신하들 시켜가지고 계속 염탐해서 매일 보고시켰잖아요. 뭔 얘기 하대? 그래서 오늘 내 욕 하대? 안 하대? 부처는 그래서 욕 안 했잖아요. 벌써 그 현실적으로 그 고살라 왕의 세력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힌두이즘에서 인드라라는 신을 믿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을 인드리아라고 끌어내려가지고 하는데 왜 유곡락에서 마음 얘기는 터치를 안 했을까가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6가지 감각기관 마음 이야기를 꺼냈고,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서 터치를 안 했어요. 예. 안 건드리고 피해간 거예요. 예. 힌두 사회의 저항 때문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보수적이고 신을 부정하는 그 가르침에서 새로운 법을 펴는데 그 법을 펴러 온 사람들이 누가 믿어 무한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온 많은 다수의 대중이 브라흐만들이었단 말이야. 크샤트리아 브라흐만들이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바이시아 수드라는 올 수가 없어. 다 의문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그 사상에 출구를 못 찾던 사람이야. 끝까지 가가지고 사립을 목련주냐니 이미 꼭지까지 찬 사람들 아니야. 근데 답을 못 얻었잖아. 근데 붓다한테 와서 답을 얻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오지. 브라흐만들이 최고의 귀족 계급들이 온 거야. 왜냐하면 철학이니까. 철학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보니까 유곡락은 마음은 어차피 인드라의 영역이니까 감각, 육체적인 것은 터치할 수 있어도 감각 기관에서 마음 쪽은 신의 영역이라서 비켜간 면이 있다 하는 것들이 경전에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은 신은 아직 수다원이고 제석전 왕이니까 존재라고 생각할까 아니까. 수다원이었지만은 아직 자아가 있죠.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기 잘난 체 할 수 있어. 하느님이 좀 잘난 체 한다면 그렇지. 하지만 왜? 존재니까. 근데 신이 제석천왕이 하느님이라고 한다면은 붓다하고 비교를 해보지. 붓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분이야, 인정하지 않는 분이야? 않지. 그러면은 제석천왕은 존재로서 윤회하는 생명 속에서 생태계에 윤회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야. 윤회하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야. 하느님이. 근데 붓다는 존재가 없어. 그리고 윤회가 끝난 사람이야.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러면 하느님 왜 하느님이요? 논리적으로 왜 하느님 왜 하느님이지?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나라고 할 거 있는 사람 왜 스승이잖아. 하느님 왜 하느님이야? 이 생각하니까 경전 이렇게 놨다가도 안경 놨다가도 얼른 이제 안 온다. 아유 부처님 말씀이네. 하느님 왜 하느님이네. 따볼 하느님이네. 왜냐하면 무하니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니까. 저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닌 최고의 무오류의 그 지혜니까. 어떤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최고의 지혜니까. 능력보다는 지혜가 상이니까. 제석천한 능력이잖아. 근데 붓다는 능력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잖아. 무상고 무하잖아.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다 붓다를 광채가 31개 존재 세계까지 광이가 다 뻗친다 그러거든. 그 너머까지도 뻗친대요. 우리 31개 존재 세계 너머까지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안 돼요 저쪽. 근데 파장이 미치질 않는데요. 그렇게 그 무오류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업과 습관이. 이런 왜냐하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수긍, 존재가 있으면 에이 제잘난 체하네 라고 하지만 존재가 해체돼 버리니까 존재 후에 존재인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자연의 이치, 즉 질서와의 사이에 있는 게 부처님이시. 그러네. 전달은 자연의 이치. 메신저야. 예, 메신저라고. 이제 부처님. 근데 이해가 돼요. 이제 메신저라고 그러면 또 이제 이단이라고 또 욕먹으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형제라고 그랬다가 그 순간부터 메시아라고 그랬다 그 종교 이단으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목사인데도 저 예수님을 우리들의 위대한 신인 예수님하고 형제라고 하니 이런 발칙한 하고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체 한 거지. 그냥 충실한 제자라고 했으면 이단으로 안 몰렸는데 그러니까 그 돌출적인 유신견이 작동한 거예요. 파워 힘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게 조금 2% 모자란 거예요. 2%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자 이제 제석천왕하고 부처님하고 한 이야기야. 사가왕하고. 그때 신들의 왕 사가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꼭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곁에 선 신들이 왕 사가는 세존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다 개송으로. 무엇을 끊어야 깊이 잠들고. 그러니까 사가 왕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수라 왕도 잠 못 잤잖아. 사가 왕도 존재니까 괴로움이 많은 거야. 거기 또 아수라가 쳐들어오고 또 이제 위협을 느끼고, 거기 또 쳐들어오면은 또 자기 부인은 또 자기 아버지 왔으니까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재밌어. 야 이거 끼리끼리 노는구나. 그러니까 아수라 왕의 딸도 급수가 있으니까 사가 왕 또 부인이 됐지. 그러니까 아수라 왕의 딸이라고 해서 또 악녀는 아니었으니까 사가 왕 부인이 됐겠지. 그 아버지가 악마더라도 딸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친정 아버지가 쳐들어오니까 또 괴로웠을 거 아니야 이거. 남편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그 사가 왕도 잠 못 자서 잠을 못 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잠 못 자는 게 큰 병이에요 이게. 무엇을 끊어야 깊은 잠 자냐. 이게 지금 내 잠 못 자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잠 못 자냐? 잠자냐? 무엇을 끊어야 슬퍼하지 않냐?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은 번뇌, 괴로움. 그 다음에 슬퍼하지 않나? 괴로움. 어떤 욕망, 잠 못 자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끊어야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어야 내가 지금 괴롭고 슬퍼하지 않냐? 어떤 하나의 법을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을, 어떤 하나의 법을 없애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시오. 나 지금 잠 못 자고 지금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 잠 좀 자고 이제 오늘 잠 못 자는 거 하느님도 잠 못 자니까 저희네 엄마 뭐 잠 못 잔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나 잠 못 자는 건 문제도 아니야. 하느님도 잠 못 자.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다 없다 재벌이 안 괴롭겠어요? 지위를 잡은 사람이 안 겠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람이 안 괴롭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단마기스님 번역 하나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이니까 뭐 좀 하나만 좀 허락해달라. 말 좀 해주시오. 비법 한 가지. 비법 한 가지 알려주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왕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처님하고 파장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은 공중에 서 있어요. 땅에 안 내려와요. 절도 안 해요. 또 있다가 삐져가지고 확 올라가요. 막 천인들 온 얘기. 새벽 몇 시부터 오는가?
2, 3시에 오는가 천인들이? 3, 4시? 한 1시부터 고 오는 시간이 있대. 그러니까 자던 시간에 천인들, 그때는 천인들이 부처님 법문 시간, 천인들에 대한 천인들에게 법문할 시간이 있고 그때 상담할 시간을 부처님이 허락한대요. 그때 온대요. 그 시간이 있어요. 부처님 스케줄에 조용할 때. 근데 핏으로 있다가 휙 하고 질문도 그러다가 그 코살라 왕도 그랬잖아. 툭툭거리다가 점점 부처님의 나중에 존칭이 달라져. 코살라 왕도 가서 나중에 부처님한테 와서 울고 그래요. 코살라 왕도 막 저놈이 괴로워 죽겠다 뭐 와서 원정하고 그리고 절도 안 하고 가고 이제 땅에 내려오는 천신도 있고 그리고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카 왕은 수다원이니까 3바퀴 원래 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인도 전통이래요. 그리고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한 켠에 앉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소고떡의 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그 시그널이야. 이게 어떤 환경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끊어야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어야 슬퍼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나 지금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터가 분노를 끊어야 깊이 잠들고. 잠 못 자? 분노 때문이야. 누구 미워해. 분야짜리님 신우 아직도 잘 계셔? 신우의 분노가 사라졌어? 분노가 탐진치 중에 성냄이잖아요. 가장 천박한 거고 가장 빨리 나타나고 끓는 물이에요. 분노가.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 의식의 표피증의 화야. 분노. 분노가 성냄이 분노로 분노가 원한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화가 분노로 원한으로. 일본과 우리는 분노의 수준이야 성냄의 수준이야 뭔 수준이야? 원한의 수준으로 가가지고 일본만 보면은 이렇게 그게 화가 이미 고착화 된 거야. 그래서 DNA에 대를 내려서 일만 하면 그냥 뭐 먹을 건 먹고 좋아하더라도 역사적으로도 괘씸해 죽겠어. 그게 민족적 분노야. 원한이야. 이게 차승차박이에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그러니까 의식의 표피층에 뭐가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화. 의식의 중간층에 숨어 있는 게 탐욕.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 그러니까 먼저 화나는 것부터 나오니까 화를 제어하면은 무엇이 중간에서 줄었기 때문에 화가 제어된다? 탐욕이 줄어서 화가 제어되지 탐욕 그대로 있으면 화가 제어가 안 돼. 탐욕이 줄었어. 그러면 의식의 깊은 층에 뭐가 줄었기 때문에 탐욕이 줄었지? 어리석음.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표피층의 탐욕이야. 화야. 그러니까 분노. 화내는 것이 깊이 잠 못 들게 한다. 분노를 끊어라. 분노를 끊고 나면은 슬퍼하지 않노라. 분노를 끊으면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노가 잠도 못 자게 하고 슬프지도 않는다. 여기서 바라문이요. 나 이거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바라문이라고 그랬네? 사카왕을 붙다가 바라문이라고 그랬네? 에? 은현 씨, 바라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석조 나항을 바라문이라 수다원이잖아. 브라흐만, 바라문 두 가지 계급이 있어. 천상에 있는 브라흐만 계급과 사문. 근데 천상에 있기 때문에 천인으로서 바라문이라고 그랬네. 브라흐만이라고. 이게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들을 브라흐만이라고 그래요. 브라흐만은 성직자 계급, 그 다음에 그 밑에 계급을 왕족, 무사 계급, 푸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니까 그 브라흐만은 색계, 무색계를 자기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해탈을 한다는 것은 그 세계로 간다. 윤회한다는 것은 그 세계로 간다. 거기서 또 태어난다. 그렇게 해탈과 윤회가
범천으로 간다, 색계부색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있네. 최석천왕을 붓다님이 브라હ문이라고 그랬네. 브라హ만 최고 계급으로 왕인데 제대로 얘기했네. 예. 하나의 구도자로 딱 봐버렸네. 붓다는 그 너머에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 또 하나 증명. 브라હ문이여, 브라హ만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자, 독이 두 가지다. 분노에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들어있다. 뿌리에는 독이 있어. 근데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봐. 근데 뿌리는 못 보내. 뿐야짜리님한테 백마탄 멋있는 남자가 탁 와. 목걸이 필요하셔? 6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사줄게. 귀걸이, 다. 그러면 이제, 뿐야짜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뿐야짜리님 보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목전에 드러난 꿀에 취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목걸이를 받았다, 6천만 원에 8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러면 뿌리에 독이 있네, 이제, 그 목걸이가. 다 고하네,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줬다. 좋아서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꿀을 바른 그것이 이제 그 뿌리, 독으로 가가지고 뿌리가 흔들리면 죽지. 그러니까 꼭대기와 뿌리를 시작과 끝 전부가 파괴된다는 게 시작은 꿀이야. 단꿀. 근데 끝에서는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술이다, 돈이다, 명예다가 다 처음엔 꿀인데 밑에서는 마지막에는 독이요. 그것이 나를 해쳐. 부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전체를 크게 아울러서. 자, 브라હ문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은, 분노를 죽이는 것은 성자들은 칭송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없애는 것들이 성자들이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칭송한다. 성자들이 이렇게 산다. 성자들이 이것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성자들이 이렇게 꿀을 끊고 뿌리를, 독을 끊 것을 칭송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끊고 나면은 잠자고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성자들은 수다원, 서담, 아담, 아라한 도구를 거쳐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코스를 거쳐서 탐진치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딴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 사람들의 빛을, 진리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중생들이 이 길로 오라고 노력한 결과가 뭘까요? 수많은 아라한들 중에서 얼마 동안에 한때 그 아라한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준 아라한들의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아라한들이, 성자들이, 길을 아는 성자들이 모여서 뭔 일을 했을까요?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의 경전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상한 유튜브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보다가 또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죽이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격투기 막 하고 막 이상한 원칙과 뭐 무슨 이상한 프로레슬링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생각 속에서나 탐진치를 분노가 일으키지 않으면 탐욕, 성냄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니까 우선은 분노를 잡아야 돼요. 꼭대기. 그러면 탐욕과 어리석음이 함께 연쇄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탐진치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귀중한 얘기예요. 45년 동안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계속 다 한 이야기를 그 중에서 발췌했잖아요. 경전을. 발췌한 기준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그게 우리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 경우는 채택 안 했다는 거예요. 경전 결집이. 그리고 붓다한테 붓다의 그 퀄리티, 가치가 떨어질 어떠한 형태의 그 허물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붓다가 잘못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붓다가 과거에 잘못해서 과보 받은 거 있지 안 뺐다는 거예요. 왜 가면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배제하고 유익한 것을 만들어서 전했다는 퀄리티 최고의 가치로만 선별했다는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는가? 캐톨릭이 히브리어 거기도 문자가 없어요. 빨리어처럼. 그래서 거기에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는 건 로마 바티칸에 다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선별한 거예요.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별한 것처럼 캐톨릭도 선별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 있어요. 지금 양피지에. 이상한 내용의 양피지들. 어떤 뭐 전해진 누가복음 같은 것은 훨씬 뒤에 나왔잖아. 선별한 거예요. 초이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캐톨릭이 대중들에게,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경전은 바이블을 못 보게 했어요. 왜곡하니까. 금서로 삼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개 차츰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나치면은 그게 그 독단적일 수도 있어. 지나치면, 막으면. 근데 어떤 하나의 측면으로서는 불필요한 거,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를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와. 예를 들면은 하느님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조크예요. 첫 번째 은연씨 뭐예요? 나를 믿는 종파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느님이 사가왕이 지금 사가왕이 종파가 몇 개인지 모른대. 이게 그 그리스 정교로 로만 바티칸에서 그 칼빈 뭐 루터 뭐 한 것이 지금 북치고 나가는 게 종교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크예요. 기독교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대. 안 밝히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세 번째는 굉장히 그 특수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프란체스코의 지식을 모른대요. 3회. 프란체스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학문적으로, 옛날 역사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다 뭐다 다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교황 그 남미 해방신학도 하고 역사적으로 막 변해요. 계속, 캐톨릭은 변해요. 프란체스코 성인에서 또 확 바꾸지, 뭐 계속 체질 변경을 해요. 2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프란치스코 그 사람들의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학문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거든.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많이 알으면 딴소리 하니까 뭐 그런 그 역사적 문제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법도 했겠다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옳다 그르다가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왕조차도 한 제석천 사카 왕조차도 지금 잠 못 자고 슬퍼서 싸워야 되고 또 저 아수라가 쳐들어오고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붓다한테 이런 질문을 하러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붓다를 믿는 게 아니고 존재가 없으니까 붓다를 믿으면은 맹신에 빠질 수가 있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충분한 퀄리티,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존재 같으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근데 존재가 아니잖아요. 따라하는 게 없잖아요. 붓다는 가르침이지. 가르침이 뭘 줘요? 존재가 뭘 줘요? 가르침이 뭘 주는, 그것은 안내, 질서, 메신저, 길이에요. 길, 도. 이르게 하는 어떤 그 메신저, 길, 가는 길이에요. 그대로. 그 인격체가 아니라고요.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저런다고 뭘 주냐고요. 그것은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보다 더 뛰어난 진리죠. 철학도 진리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는 타노 스님에 대해서 저 결혼 승낙을 하신 분이십니다. 타노 스님이. 타노 스님이 허락을 해서 온 거예요. 결혼. 둘이 갔더니 허락을 하더라고 이제.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다가 이제 배가 정박을 했다고 딱 그랬어요. 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 보고 타노 스님이 아까 하신 얘기 못 모르겠다 그랬어.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돌다가 이제 일로 왔다는 얘기. 항구 정박 이제 승낙하셨구나. 근데 타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예수님은 학동 수준이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어. 부처님은 뭐라 그런 줄 알아? 대학원 수준이라고 했어. 나 그거 기분 나빠. 대학원 수준이 아니요. 박사 수준이요. 박사를 가르치는 박사요. 저기에서 역대 부처님을 지도한 그 스승이 있지? 뽀틸라. 뽀틸라를 부처님이 그랬지. 멍청한 뽀틸라야, 멍청한 뽀틸라야. 역대 부처님을 다 지도한 스승이야. 붓다 출연했잖아. 그분을 다 인연이 있어서 뽀틸라가 다 과거성에 지도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수다만 못 대고 교황만 하고 있었다고. 이게 아만에 사로잡혔지. 내가 아는 게 많다. 그러니까 멍청한 뽀틸라라고 뽀틸라고 자극을 준 거야. 뽀틸라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아라한이 됐지. 아라한이. 그러니까 타노 스님이 유파산을 안 하셔가지고 붓다가 제석천왕의 위에 있는 하느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딱 듣는 순간 왜 박사라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거 아닌데 아닌데. 제가 보면 타노 스님은 선정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지. 근데 선정의 지혜지. 타노 스님은 내가 생각하면 상당한 선정 수준을 이루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노 스님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을 무속인을 비구니로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실제 내가 타노 스님 만난 장소가 우리나라의 최고 관상 대가 있는 데서 모였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그 법대 누구 엘리트들 백낙천이 부인도 거기 왔더라고. 그 관상 배우는 멤버들이에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때 친구가 그 멤버예요. 그 이끌어요. 나도 배우라고 하는데 오늘 탄호 스님 오니까 그 관상대가 그 모임에 관상 지도하는 모임에 스님이 온대. 그래서 탄호 스님 관상이 또 이것도 말도 못하다 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실제 해주더라고. 어느 경우에 탄호 스님이 관상을 보시는 것, 관상가가 본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 도저히 고시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다 답을 못 얻는데 탄호 스님이 여기 그 관골에 심상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관상으로 고시 될 수가 없다고 다 나왔는데 탄호 스님이 이 관골에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로 딱 그 고시를 뚫었다.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관상이 안 나오니까 탄호 스님이 심상으로 얘기를 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선정 수준이 돼야만이 신통력이 생기거든요. 색계 사선정. 네, 사선정 돼야만 신통력이 생겨요. 근데 사선 신통력이 생기면 거기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보이니까 알지. 볼 수 있다고 해야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선정 수준에 이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관상 보는데도 탄호 스님이 흔쾌히 오시고 또 무속인들과도 소통한 것을 부정적으로 봤났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탄호 스님은 그 정신세계를 두루 너나 없이 수용하고 계신 분이야. 관상이다 뭐다 없이 그냥 하나의 범주 안에서 네 수준, 네 단계 그것을 다 수용하고 계신 분이야. 뛰어넘어서. 이게 신통력 사선정이란 말은 집중 힘이 아주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 보면 이 32.3개를 딱 봐도 전부 위로 올라갈수록 집중의 힘이 세진 단계. 사마디 근데 찰나산매 힘이야. 네. 강해진 상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축지법 같은 거를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것도 그냥 짧은 거리 가도 압축시키니까. 그런 이제 원리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신통력 정도 생기면은 우리는 미래라는 게 엄청 오래된 기간을 보이지만 저거 잠깐이야 그냥. 하루나 건너 넘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조금 뒤에. 볼 수 있다 이거지. 먼 미래도 그래 압축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다. 그게 말이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 보통 선정 수행을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배운 거예요. 시작은 다 좋게 해요. 시작은 다 선의로 해요. 또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안 해요. 하다가 보니까 근데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일선정은 뭐야? 윗닦아. 윗닦아 윗자라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선정을 윗자라 윗닦아 겨냥하고 숙고하는 걸. 이선정은 뭐야? 삐띠 희열. 여기까지는 가. 뼈까지는. 근데 이선정 다음에 삼선정은 뭐야? 숙화 행복이야. 근데 이선정까지 삐띠까지는 가. 근데 숙화로 한 거고 두카로 간다고. 아셨어? 거기서 갈라져 버려요. 삐띠 희열까지는 가. 그러니까 그 희열, 기쁨, 닭살이 돋는 것, 그것은 선업, 불선업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기뻐. 근데 그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 감각적 욕망을 기쁨이냐, 아니면 보편적 가치를 위한 기쁨이냐가 숙화와 불행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법문 시간에 얘기를 듣고 그렇네. 다 일선정으로 출발을 해. 저 알아차리는 게 일선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삐띠 희열 요거 있잖아. 거기까지 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숙화로 가. 이제 뭘 움켜쥐고 능력이 생기니까 뭔 짓을 해. 그리고 희열에서 이제 술에 빠지고 감각적 쾌락, 욕망의 여자한테 빠져. 그러면 이제 숙화로, 뚝화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은 내가 모랄, 어떤 도덕적 가치, 실라, 계율로 제어해서 관리를 했으면 숙화, 행복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열, 그 기쁨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감각적 욕망에 빠지면 그것이 이제 불행의 단초, 단서가 되고 그 제어하면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야. 아하, 사람이 가다가 이선정까지 가다가 삼선정에서 쑥하로 가느냐 행복으로 가느냐 하는 그 차이네.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은 좋아. 처음부터 막 개새끼는 없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물들지만은, 그러니까 그 수행에서도 이제 수행 이야기야. 수행에서도 희열까지 가는데 희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삐띠. 응? 기쁨이야, 희열이. 희열, 기쁨. 닭살 돋는 거. 근데 행복하고는 달라. 행복은 오아시스의 물을 발견해서 먹는 거고, 삐띠 희열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야.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제 내가 얻었다, 깨달았다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자화자찬하고 내가 뭐 권력을 얻었다, 돈 벌었다 하고 숙하로 가지 않고 둑하로 불행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삐띠에서 기쁨에서 다 일단 기쁨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얻었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해서 부처님이 도과를 얻었다 그러면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 5가지가 삐띠, 사마디 이런 것들이 도과가 아닌데 도과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사열반, 이거 열반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이거 열반 아니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희열에서 이거 희열을 열반으로 보는 거예요. 너 열반 아니다, 과정이다. 근데 다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다 부르르 떨려. 돈 벌고 지위 얻어. 아직 지위 써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 타면 견바자 비슷하고 지위를 써먹기도 전에 군림하잖아. 지위 위에. 봉사가 아니고 지위를 군림하잖아. 돈을 벌었으면 베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베풀지 않고. 김 교수 여기 먹을 거 다 사오는 거 이거 그 지금 미래 그 재석전왕 사과 같이 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돌이켜 보면은 31개의 존재 세계가 큰 틀 안에서 다 얽혀 있고 원인과 결과로 돼 있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다.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연속하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다. 우리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자기 앞가림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여기 성자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노를 끊는 것을 성자가. 그래서 지금 경전이 분노를 끊는 것이 경전이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법사님 여기서 이제 끊는 경에서 이제 유일한 그게 거기 기쁨이 뭐냐는데 분노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경전에는 결집할 때는 분노라는 말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표출되는 게 화잖아요. 화 속에는 욕심, 화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만 욕심은 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화를 안 내고 살아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화를 안 그러니까 화는 그 욕심 때문에 내는 거야. 그렇죠. 예, 욕심 때문에. 욕심은 표출이 안 되는데 예. 욕심은 안에 있지만 화는 겉으로 드러나고 예.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위파사나 수행 오면은 화가 안 나요. 조금 알아서. 화가 안 나요. 근데 이거 오해 받아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냉정해 보여요. 근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지혜 수행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화를 안 낸다. 그러면 덜 괴롭지. 그 화는 가장 먼저 화를 낸 사람을 불태운다 그래.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딱 화 저 사람이 내는가 얼마나 나는가 많이 내는가 적게는 안 내는가 이 수준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나오는 그 사람 수준이 진짜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아라한이 되었는데 사리불 존자 어깨 때린 사람이 나중에 과보를 받았던가 기록이 받았어요. 사리불 존자를 탁 쳤어. 야, 이 새끼 왜 때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거기 가서 물었어. 내가 탁 쳤는데 언제 쳤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화는 중요한 얘기예요. 화로서 없앨 수가 없어. 살 때. 근데 우리는 화를 화로 없애. 그러니까 남의 분노를 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분노를 풀어. 독을 쳐서.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게 악처로 가는 거예요. 선처로 못 가고. 화는 화로 풀어 우리는. 화낼 일을 보고 화를 내 내가. 그래서 사실은 화를 풀어 내가. 누구 나쁜 짓 보면 이놈의 새끼하고 화로 풀어 내가. 그거 푸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몰라서 그랬네 안 해. 이놈의 새끼하고 분노로 풀어. 그게 악순환인지를 몰라. 화는 화로서 풀 수가 없어. 유일하게 화를 풀 수 있는 것 딱 하나야. 화는 유일하게 자애로만 풀 수가 있어. 자애로만.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얘기. 우리는 화를 화로 풀고 있다고 현재. 누구 비난하는 거 나도 맞서서 요거잖아. 날 비난해. 뭐 이 새끼 너 날 욕했어? 하고 나도 맞서잖아 비난해. 비난이 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비난을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바로 제일 먼저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그를 비난하지 않으면은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자가 아니어도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반응하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그러면은 화로 푸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 화가 돼버리고 내 화가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 화를 내가 끌어들여서 증폭시키는 거야. 이게 손해나는 거예요, 이게. 이익과 손실에서 부처님이. 근데 우리는, 자아 때문에, 이익과 손실에서, 진짜, 손해를 이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안 좋은 불이익을 이익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호흡 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분노 밑에 뿌리에는 독이 있고 머리에는 병원에는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뿔이 희열이잖아요. 근데 화를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화로 푸는 것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그 뿔이 희열이에요. 희열을 느끼잖아요. 화나면서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 이게 화가 기분 좋아서 내는 거예요. 희열이 이 나쁜 희열이에요. 이게 좋은 희열이 아니고 그게 우리는 전부 화낼 때 희열감 느끼잖아요. 막 비난을 그러면 이게 자기 뭔가 존재감 들으면 그거는 나쁜. 그러니까 아까 희열에서 둑하로 가냐 숙하니까 여기서 이제 김 교수 얘기는 나쁜 희열이냐 좋은 희열을 번뇌로 알아들여서 다소곳해지면은 이제 숙하 행복으로 가는데 희열의 감각적 욕망을 더 씌워서 더 기분 좋게 하려면 둑하로 간다는 얘기야. 희열에는 우리는 전부 좋은 거라 생각, 좋은 것이 아니에요. 희열이 나쁜 희열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음의 자기 셋다시가에 기본이 7가지 다음에 때때는 6가지 있잖아요. 거기 희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이 불력이 이전의 상태예요. 이게 선도 될 수 있고 불선도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셋다시가 그 7개하고 6개는 그게 그 상태는 잘하면 숙화로 가니 잘못하면 둑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 항상 가지고 갈림길에서 하면 희라도 이 괴로움으로 가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화는 냈을 때는 법자님 말씀대로 화를 갖다가 화로 하면은 죽화로 괴로움으로 가버리면 화를 이렇게 좋은 방에 가려면은 자애가 들어가면은 이제 숙과 행복으로. 그러면 이제 비난이 생길 또 화를 내기 전에 저 사람은 저기 인간법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거다 이렇게 저기 연민으로 아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져두는 게 이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런 행으로 한다가 이거죠.
그게 막 비난할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몸부터 알아차려서 그 단계적 과정으로 점진적인 지혜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